까지 이제 한국계 권리를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싸움꾼이죠.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명시 하안동이라는 데가 한 4,000세대 정도 철거민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그 철거민들은 사실은 좀 상당히 그 조장된 소위 아파트 집이 철거되면은 그 집 주인들에게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줘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밤새 막 집을 막 짓는 겁니다. 반내를 13장 가지고, 반내라는 거 아시죠? 공사장이. 그거 가지고 막 지어요. 그런 뭐 엉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행정당국에서 막지를 못해요. 막을 수 있는데도.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는 30년 전에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4,000세대가 되는 동네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일인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서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이제 케어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조를 지어서 이쪽에 연대 주로 이제 교육계통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연대 교육과팀, 여기는 이대 아동교육과팀, 여기는 서울교대팀, 뭐 인천교대팀 막 이렇게 막 나눠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수십 명씩 오면 저는 그거 관리하고 걔네들이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장소 마련하고 뭐 이런 것이 주 일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 친구가 그 당시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인천교대 교수하면서 학생들을 보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학주 교수라는 친구가 야 요즘은 가끔 만나서 이제 돕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물어보는데 문제가 애들 막 늘어나고 하는데 애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게 참 문제다. 뭐 여기도 밀리고 저기도 밀리고 맨 쫓겨나고 여기서 뭐 하다 보면 뭐 이제 철거되면 또 절로 가고 그래서 그 조그만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반내를 13장 가지고 짓는 집이지만 그 우리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게 그 사는데 얼마 드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돈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 그러면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출판을 사인만 해가지고 출판해야 되는데 그 교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이고 교수가 죽으면 또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 비용 하려고 하면 180만 원 있는데 그거 갖다가 좀 일단 사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조그만 걸 이제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제가 그 빈민촌의 내 소유로는 그 방 하나짜리 이제 학고방 그거 하나 이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이제 철거가 될 때는 그것도 이제 집이라고 보상이 나옵니다. 뭐 목조, 뭐 목조 아조, 뭐 목조 슬래트조 뭐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하여튼 1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교수한테 또 갚았죠. 그리고 제 손에 주어지는 건 뭐냐면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져요. 임대 아닙니다. 세입자에게는 임대 아파트. 나는 가업주니까 조금만 그래도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져요. 분양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다 거기에 지어지고 준공되기까지 뭐 2, 3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복부인들이 달려들어요. 그걸 딱지라고 해요. 그걸 막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300, 400 주고 아주 싸게 사요. 그래서 2, 3년 지나면 그게 막 1,000만 원씩 되는 겁니다. 복부인들이, 딱지꾼들이 돈 버는 게 그런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교육시키냐면은 절대로 팔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든지 당신들이 가지고 있으면 1년 후에는 1,000만 원도 되고 뭐 1,500도 되고 하니까 절대로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죽더라도 그냥 삼키고 절대로 팔지 말아라. 막 이걸 강조하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복부인들은 돈 못 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뭐 대체업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 2년쯤이다 이제 분양 받을 때가 됐어요. 근데 우리 이제 처갓집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식구들이 다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그 당시는 이제 50대고
우리 처삼촌이 박희도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에요. 아주 기세가 등등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이면은 우리 박 장군이 어떠고 맨날 박 장군 칭송하기 바빠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하죠. 그리고 내 속으로는 정 얘기할 기회가 되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역사의 오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두환, 노태우, 정호병 또 누구? 박기도예요. 이 사람은 공수일여단 여단장일 때 육군 본부를 쳐들어가가지고 정승환 참모총장을 체포한 사람이에요. 옛날하고 역적이죠. 역사가 바로 잡히면 이 사람은 역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분들로 분위기에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제 명절 때 가면 찬밥에 도토리식으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오는데 한번 우리 큰 차남이 돈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지서방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용감하게. 그게 뭔데? 제 입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사에서 분양권이 있는데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 언제 입주하노? 그래서 입주는 뭐 언제인데 그랬더니 그 입주할 그 분양권 돈은 있나? 그래서 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돈도 없으면 어떡하나? 뭐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 분이 분양할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곳을 팔아서 호주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뭐 모기지를 갚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집을 갖게 되는데 제 돈이 얼마나 투자됐나요? 없죠. 제로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25절쯤 가면 뭐 이렇게 뭐 나와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바친 자는 100배를 받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합니다. 보통 교회가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잘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마가복음 10장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17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무협지를 상상하면 좋아요. 무협지에서 그냥 고수들이 그냥 붕붕 날아다니면서 막 창칼이 튀기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그런 논쟁과 논리의 싸움이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한번 쫙 영화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왔어요. 와서 예수님한테 넙죠. 엎드리고 선하신 분이요 라고 절을 하니까 예수가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벌써 이제 신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당신은 막 이 예수를 이 사람이 추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건 거절해요. 아니야 하고 싹 잡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율법에 다 있지 않느냐? 이거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고 또 부자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뭐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하게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래가 아니야. 그래. 뭐 정말로 그걸 긍정하셔. 사랑하라 그랬어요. 비웃는 게 아니고 그러냐. 정말로 그러면서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다시 예수께 와가지고서 큰 긍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부정의 덩어리가 돼서 그냥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를 비롯해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야지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자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그
그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딱지를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냐? 누가 받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한번 완전히 처져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포기한 자들에게 격려를 줍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아주 폼포스하게 그렇죠 선생님. 우리야말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바친 자는 백배를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냐. 이 얘기는 아니야 넌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런 얘기죠. 저는 이 얘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얘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그 조폭 집단에서 거기 이게 굉장히 형님이 중요하잖아요. 형님 거기 그런 적이 아니에요. 하도 오야붕이 두목이 밑에 부하를 갈구니까 참다 못해 뭐라 그래 이 밑에 꼬붕이죠. 밑에 친구가 칼을 쓰게 되고 죽는 데는 선후배가 없어. 콱 찔렀다는 이 얘기가 있어요. 태어나는 데는 선후배가 있지만 죽는 데는 선후배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후배가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선후배가 없다. 이거는 누가 관록으로 자랑할 게 아니다. 네 경력으로 자랑할 게 아니고 네 지위로 내세울 것도 아니고 이것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다. 이제 이 얘기를 딱 결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17절부터 31절까지는 막 긴박감 있게 이 얘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께서 가장 왜 이렇게 어렵냐? 예수를 진짜로 따라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렵다. 그런데 정말 나중되고 그렇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세상은 이런 것이고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련과 갈등이 있는 거죠. 세상에 옳은 것만이 반드시 대우받고 존중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제 생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는 한 15년 동안은 제가 택시 운전을 해서 제 손으로 밥을 벌어 먹었지만 그 전에 이 빈민 운동할 때는 제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저를 서포트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아주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여기 성공의 신부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 아들보다도 젊은 그 신부님인데 어떻게 여기서 제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쭉. 이분이 오셔가지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갔는데 아주 가난한 성공의 신부인데 저한테 봉투를 주고 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오라고 그러더니. 그리고 100불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성공의 신부가 저한테. 또 엊그저께는 여기 가수 뭐라고 그래? 복음성가 부르고 돌아다니는 그 목사님 맞잖아요. 그 사람도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집도 절이 아니라 집도 교회도 없는 우리 교수님 자주 하시는 농담대로 집도 절도 없는, 집도 교회도 없는 그런 가난한 목사예요. 그리고 복음성가 부르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목사인데 또 저한테 봉투를 주고 왔어요.
이런 일들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도덕적 권위 때문입니다. 다릅니다. 이분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옳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없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제가 40대를 애들 둘을 키우면서 그런 것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의존이 아니라 그것이 근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 집에서 저는 우리 큰아들이 저를 그렇게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평가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목사에 불과해요. 제가. 예. 그 애는 대학 교수요, 변호사요, 잘 나갑니다. 아주 권력의 핵심을 향해서 쫙 갑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사람을 쫙 찾아가고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약한 사람은 관심이 없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소위 엘리트의식이 가득 차서.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가난한 목사야를 뿐입니다. 어떤 제 삶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존중해야죠 뭐. 왜?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의 모습을 저는 집 안에서 봐요.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내가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싸운데 저희들은 거룩하게 불용을 받아서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탁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싸움박질하면 그냥 대단하잖아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훨씬